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각종 이단의 세력들, 이단 사설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그 복음을 자꾸 순수한 복음을 자꾸 세상에 거고 이단 거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의 세력은 영지주의하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지식이 충만할수록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된다. 육신의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죄악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만 거룩하게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 죄악된 육신,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이걸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를 믿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을 또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갖다가 주님이 다 십자가 부활로 이긴 의식법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이대고서 그걸 믿어야 된다, 할 일 행해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듣고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유대율법주의처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네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들이대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죄사함 받으려면 로마 교황청의 계단에 거기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다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건데,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이걸 잘 깨달아야,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설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오늘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걸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단을 따르고 사설을 따르면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이르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걸 갖다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천주교가 위험한 것은 성모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다 누가 성모마리아를 거기다 섞으라고 그랬냐.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를 입고서 쓰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출생하는데 쓰임 받은 그런 존재지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도 다 쓰임 받고 바울도 쓰임 받고 다윗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세주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예수님은 왜 구세주가 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 하나님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 사람의 도리 이건 다르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단과 사설과 이 기독교 차이 중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단과 사설들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 말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설들이 많은데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은근히 뭘 따라가는 거 하면 나중에 보면 인간의 욕심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요. 거짓과 탐욕 여기에 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내 소원 성취하는 거 복받는 거 이게 목적인 줄 아는데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충만한 신앙,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이 존재의 축복을 이걸 제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 있는 그대로 조금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편했다 싶다 뭐 조금 복을 받았다 뭐 이건 어떻게 됐다. 근데 그거는 탐욕과 거짓을 따르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난 놔두고 더 이상 나보러 뭐 바뀌어라 변화받아라 어쩌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본질하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건 다 나중에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고 놓고 갈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땐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은 신앙의 인격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게 다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출생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개가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종류가 바뀌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사람은 사람 자식이지. 이 육신적인 게 벗어지고 영적인 출생을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건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세상에 뭐 철학이나 무슨 방법이나 뭘 조금 했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해도 그래봐야 뭐 영세불사를 한다. 뭐 세상에 무슨 모든 돈이 다 우리한테 온다. 그래봐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더 주겠다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근데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 욕심이 있으니까 소원 성취해 주는 줄 알고 그거 속아 넘어가서 그걸 따라간단 말이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만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독교 신앙 하다가 조금 하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아니네.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네. 이게 다르네.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하기 쉽단 말이지. 왜 그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신적인 성품 능력 이런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 왜 십자가 지러 오셨으니까 죄 담당해 주러 오셨으니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나중에 요한 이서에도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이 구절 말씀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하니 이 말씀 하나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영지주의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영으로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긴 모든 통치자 권세 이건 세상 통치 세상 권세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력의 모든 통치 권세 이게 악한 영의 세력들 천사의 세력들 다 말씀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래서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느냐 중간에 천사를 통해서 중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를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 중보 역할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주셨고 다시 오신 이럴 때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천사를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통치자 권세 악한 영의 색들 그거보다 그 안에 우리가 충만해서 그 모든 통치자의 권세보다 우리가 더 거듭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높은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1장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인 것을 만들어 놓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로 도와주러 온 존재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계시 환상 이걸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천사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높은 존재인 줄 알고 그 앞에 절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절하지 말아라. 난 절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한테는 절하지 말아라. 그랬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절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천사보다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본질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으로서 의식 중에 가장 귀한 의식이 할례를 행하는 게 육체 일부의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게 선민의식 선민이 됐다는 표시로다가 주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있고 영의 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의식 그런 구약의 뭐 법을 지키는 거 이걸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런 거 속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 다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고 나중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광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의 모습이 잠깐 있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심판받고 죄악의 모습은 없어질 것인데, 육신을 입고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됐고,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목숨을 살다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종류가 달라요. 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직 살아계신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려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충만한 신앙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사설들은 좋은 것 같고, 뭐 세상의 걸 뭐 이루어주는 것 같고, 그걸 빌어주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 세상적인 한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면 아무리 뭐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래봐도 나중에 인생은 불만족한 삶을 살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그걸로 끝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아주 완전히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전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은 영혼이 만족해지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채워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거 아주 좋다고 살다가 뭐 갖췄다고 살다 솔로몬처럼 뭐 부귀영화군 다 누려봐야 조금 살다 죽을 걸, 다 놓고 갈 걸. 그때는 어떻게 되냐? 헛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만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충만한 삶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이 열려졌다, 믿음이 열려졌다, 하늘이 열려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그냥 털마다 찍고 까부르다가 그걸로 끝난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 노랑몰래가 밀나무 꼽다기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별거 없어요. 바람만 불지 또 내려와야 될 거 다 놓고 갈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걸, 이걸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하면서 이 본질을 모르면 그냥 나중에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돈 하다 죽을 거예요. 명예 하다 죽을 거예요. 내 자존심 하다가 죽을 거냐 말이죠. 그런 거 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걸로 다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게 이게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충만한 믿음 생활, 만족한 믿음 생활, 에덴성 동산에처럼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재 자체로 기쁨 있는 희락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짐으로 해서 이게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죠. 마귀에게 뺏겼던 그걸 갖다가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악으로 뺏겼던 거, 죄악의 세력에 이제 속아서 뺏겼던 거, 거짓과 탐욕에 의해서 그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듣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거짓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헛수고로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 그거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되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생명의 삶. 그러니까 세상의 것,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뭐 부귀영화 권세가 조금 더 있냐 덜 있냐 이것 가지고서 뭐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세력, 세상 신의 세력,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함 있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이라는 건 이게 물질 명예 조금 돈 조금 더 가져라. 물질 조금 더 생겼다. 뭐 돈 조금 더 생겼다. 아니면 명예 조금 더 생겼다. 학벌이 생겼다. 권력이 조금 더 생겼다. 그런 풍성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리 채워져야 소금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 너희가 사마리아인처럼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건 성령의 생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생명이 바뀐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속에서부터 만족이 있는 이런 자유함, 풍성함, 충만함,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설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제껴놓고서 자꾸 뭐 세상에 묻고 조금 얻는 거 자성치다 소원성치다 무슨 욕심이 조금 이런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여기서 이렇게 끌면 거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거 아주 무서워요. 신천지에 또 거짓과 탐욕에 빠지는 거 엘리야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가 하면 아주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다 아주 굉장히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 같은 사람도 거기 빠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평생 이렇게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이렇게 위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뭐 위로해주는 것 같고 기도해주는 것 같고 그럼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서 거기다 갖다 전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인생 다 바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백발백중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아요. 왜? 나를 알아주는데 날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흔히들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럼 자기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토록 생명을 바꿔주는 어떻게 생명이 바뀌냐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헌 이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더 충만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가 너희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이 형제라고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전신마비가 됐던 사람 일어났지. 그전엔 사랑받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깨나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바꾸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영혼은 바뀌어져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서 사랑하면서 더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구원한 건데 구원받고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걸 나타내는 의식이 그게 이제 영적인 역사인데 복음의 역사인데 그 의식이 세례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절, 11절, 13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몸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라 곧 육의 몸
죄의 종 노릇하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육의 몸 옛사람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육의 몸 이제 육신의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걸 의식화한 것이 세례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냥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있는데 형식에 내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확신하고 죄사함 받은 게 믿어지고 새 사람으로다가 예배가 끝나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과 내용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물에다 이제 침미의 세례를 할 때 이 물속에 잡아넣을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물에서 나올 때 함께 일으키심을 할 때 이 함께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 주님과 부활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에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난 그렇게 못한다. 그나 죽었어요. 난 옛날부터 그나 죽었다니 그거 살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옛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 난 죽었어요.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간 건 그거는 벗어버리고 옛 것은 지나간 건 벗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벗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법조문을 쓴 증서 죄에 붙잡히던 죄의 노예 증서 사단에게 붙잡히던 죄의 노예 증서 이거 다 십자가로다가 소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죄악을 다 써놓고서 그리고서 마귀가 통치와 권세자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옛날에 음란했잖아. 너 옛날에 사기쳤잖아. 너 옛날에 뭐 누구를 미워했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이걸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난 그렇지. 나이 그렇지. 그러니까 붙잡힌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충만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들이대면 이 단박에 심령이 또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단 말이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유 난 그렇지. 난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지나갔고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5절 통치와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렇게 죄의 노예 증서 같은 죄의 목고 같은 거 이거 갖다 들이대고 방해할 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교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싹 다 없애줬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불태버렸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데 다 이제 십자가로 담당해 주셔서 싹 다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옛사람에 붙잡혀서 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꿀탕하고 우리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뭘 받느냐?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 더럽고 추악했는데 그거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없어서. 그리고 확신을 얻고 새로워져서 새 생명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이 재단을 나가는 게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대신 희생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바침을 해서 내 죄 거기서 다 사함받는 그 의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은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사함을 확신 가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이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 생명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이놈들아, 원수 마귀 사단 너희들 떠나가라.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충만 풍성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삶은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한 신앙, 이게 오늘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의 신앙, 진리 안에서 자유케,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죄악에 붙들려 가지고서 인간의 한계에 붙들리고 세상의 한계에 붙들리고, 이게 이 인생인 줄 알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거 하나 벗어버리고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지 문제 하나 더 해결받아야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저녁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해결받은 거, 뭐 조금 뭐 좋은 성취가 된 거, 조금 더 건강해진 거, 이 코로나가 떠났다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삶을 살다가 기뻐서 즐거워서 이 감사해서 충만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거룩한 신부로다가 할렐루야 그러고서 주님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본질이 회복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 돈하고 짝하고 세상의 것 짝해서 바람난 신부, 음란한 신부, 고멜과 같은 그런 신부의 노릇으로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러워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충만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릴 때 주님이 주인 되신 건 제가 말씀을 따라하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누리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누리기도, 믿음으로 누리기도 하고 기뻐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매도 쌓이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21장 찬송을 직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21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신앙하고 육신의 한계 가운데 세상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죄악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아버지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아버지 충만한 믿음 생활, 자유케 하시는 믿음 생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복음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은혜와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는 줄 아는 존재가 변화된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아버지 자존심 조금, 아버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파트너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아버지 정결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아버지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신앙, 불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들이 열려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음 대에서 아버지 강하고 다음 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요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능력 되시는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든 위생에 아버지 경계하고 조심할 건 하지만 아버지 두려운 마음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불사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이면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계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당만 건축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